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중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4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 하루 또 고난 주간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욱더 경험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또 거룩한 고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 공동체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복음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로마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면 특별히 이 약한 자, 강한 자라는 부분이 14장부터 쭉 나오고 있고요. 또 15장 1절에서 보면 우리 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 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유대인이면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또 이 바울이 권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이 15장 1절에 잠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운데 서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5절부터 먼저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어, 바울이 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한 마음으로 뜻을 갖게 하지만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는 그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시면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시는 일들이 있죠. 친히 할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있고요.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그 선조들, 소위 말해서 창세기 나오는 그러한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 내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과 이어나가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부분에 함께 그 결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한 확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할례의 어, 할례를 따라가고 또 할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본다면 이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고 계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어가서 이제 온전히 그 일들을 아, 완전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았더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자,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그 구원의 모습들이 이 구약에서 구원의 이야기들보다 더 많이 확대되고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과 또 차별 없이 혜택이 되는 차별 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또 사도행전 8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들도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고 자격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규정인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구원의 모습과 방법과 이야기는요 점점 철저히 이 연대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종이나 또는 어떤 민족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마치 이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쬐고 또 혜택을 햇살이 비추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것을 오늘 신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부모의 어떤 잘못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할례 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이 할례로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자리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12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 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다, 후손이다, 정말 혈육으로 그런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길 가운데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길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소망을 가지고 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길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낙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어서 정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은 더욱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나 또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원도, 그 뜻도, 그 마음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 바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절망이 오히려 더 강한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풀어볼까요? 오늘 보았더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사방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희망이 끊어졌다고 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13절 쉬운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소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낙담과 절망이 더 큰 마음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또한 오늘 하루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도 하나님 품으시고 또한 이방인들도 그들에게까지도 소망이 되시고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얻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고난의 길로 예루살렘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또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오늘 이 화요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의 이야기들을 했다면 오늘 이제 수요일에는 특별하게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없습니다만 이런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모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은 바로 온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 이 일들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길에, 우리 삶의 소망으로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뉴스나 소식이나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아도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쁘고 소망을 품는 일보다는 걱정되고 또 이 어떻게 살아갈까가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망이 다시금 솟아오르고 차고 넘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